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 바랍니다. 스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 스텝, 투 스텝 할 때 스텝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스텝이란 말은 운동을 할 때 발과 몸의 움직임, 발을 밟는 이것을 스텝이라고 말합니다. 아기의 걸음마를 베이비 스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좀 큰 걸음을 걸으면은 빅 스텝이다 이렇게 말하고, 더 큰 걸음을 걷는 것을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스텝이라는 말은 그냥 세상적인 의미가 아니라 금리 인상을 말할 때 사용하는 경제적인 용어입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를 0.75%를 올렸어요. 28년 만에 최고치의 금리를 인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블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렇게 말하더군요. 미국의 이 큰 걸음, 더블 자이언트 스텝, 이 금리 인상은 분명 미국의 경제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겠지만,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다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 경제적인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미국의 경제 정책의 보조를 맞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맞추지 않으면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벗어났다 싶었는데 또 다른 위기가 지금 파도처럼 우리 앞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물밀듯이 밀려오는 이 위기의 파도 가운데서 인터넷을 검색하고 동영상 정보를 살피고 신문과 책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의지하지만 불안감이 경감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위태로운 인생의 바다를 헤매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 주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실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지 않을까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오늘날 위기의 파도 속에서 사는 우리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의 풍랑과 싸우고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의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인생은 바다에 비유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인생의 과정은 바다를 건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삶의 목적지를 향해서 인생의 바다를 건너려고 하지만 그 앞에는 예기치 못한 폭풍과 풍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려고 하지만 바다 밑에 보이지 않는 해류가 배의 방향을 갑자기 바꾸는 것 같이 우리들의 가고자 하는 목적대로 가지 못하게 하는 온갖 문제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배는 방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에는 침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이러한 인생의 여정을 압축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갈릴리 바다는 육지에 있는 호수입니다. 이 호수의 서쪽에는 지중해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북쪽에는 헐몬산의 그 차가운 냉기가 남쪽으로 불어오게 돼요. 그 바람들이 어디서 만나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나는데 이 바람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면 광풍이, 풍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지금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을 때 예기치 못한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대부분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낚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웬만한 광풍은 그들은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그때의 광풍은 12명이 지식을 다 동원해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광풍이었던 것입니다. 파도는 넘실댈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배를 향해서 충격을 가해서 배 안에는 이미 호수물로 가득한 그런 상황, 침몰 직전에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은 그 즉시 일어나서 그 광풍을 멈추게 하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어요. 한마디의 말씀 꾸짖어가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광풍과 바다가 잔잔해지고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혼란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딱 한 가지를 질문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인생의 바다는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가까운 강물은 건널 수 있지만 태평양같이 넓은 바다는 혼자 건너기는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바다에 예수님께서 팀을 이루게 하셨어요. 12명의 팀을 이루게 하셨죠. 우리 열림은교회 팀을 이루게 하셨어요. 근데 이 12명의 팀원들이 서로가 비방하고 서로가 싸우게 된다면 그 배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팀은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한 마음이 될 때 광풍도 풍랑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12명의 지식으로 오늘 본문의 광풍을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경험으로 이겨낼 수가 없었어요. 한 가지 지혜로 이겨낼 수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운 목적은 거친 광풍을 두려워한 나머지 지금 복잡한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인생의 죽음이 지금 놓여있는 그 상황에서 그냥 할 수 있거든 지푸라기라도 짚는 그 심정으로 이것저것 무엇이든지 해보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깨운 것이에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유사한 이야기가 나오죠. 간질병에 걸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서 도와달라, 이 말인 것이죠. 마치 광풍 앞에서, 죽음 앞에서 선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복잡한 그 심정에 있는 그 마음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간질병 아들을 데려온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건너야 할 인생의 바다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복잡한 생각들은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밀어주신다면,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우리 앞에 어떤 험난한 파도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본문에 나온 거라사 광인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온 광인은 먼 나라의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인생이 광인과 같지 않습니까? 이 광인의 삶을 멈추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광인에게 다가오고 가까이 오고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광인의 삶은 멈추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광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서 주님을 찬양하였죠. 본문의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본문에 나온 거라사 도시는 갈릴리 호수의 동편 쪽에 있는 도시인데, 이 동편 쪽에 있는 도시는 이방인들, 그리스인들, 로마인들이 와가지고 그 땅 지역을 점령하고 나서 10개의 도시를 세웠어요. 이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거라사 도시라는 곳입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죠. 예수님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배를 타고 광풍을 잠재운 후에 바로 거라사 그 항구에 도착해서 마을로 들어가는데 그 마을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거라사 광인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광인은 특별히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몹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서쪽에서 올 때부터 광풍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이 자신에게 오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했던 것이죠. 마침내 자신 앞에 온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그가 예수님께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이 광인은 어떠한 삶을 살았어요? 옷을 입지도 않고
집도 없어가지고 무덤에서 살며 사람들을 괴롭히고 소리 지르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그 사람에게 쇠사슬을 묶어놓는데도 그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로 이 악한 영의 역사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 악한 영이 지금 예수님께 무릎 꿇어서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나는 군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군대라는 말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레기온이라는 말은 로마 군단에서 사용하는 용어였던 것이죠. 로마 군대에서의 이 레기온이라는 말은 이 레기온에 속한 군인들이 몇 명이냐면 6,000명, 6,000명을 모여서 한 레기온이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광인의 속에는 몇 명의 악한 영들이 있었느냐? 6,000명의 악한 영들이 그 안에 있어서 이 광인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다 악한 영에 휩쓸려 다니고 있습니다. 악한 영 하나는 하나의 캐릭터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안에 6,000개의 캐릭터가 들어가 있다고 하니 얼마나 복잡한,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지금 광인 속에 6,000명의 악한 영들이라는 것은 6,000개의 복잡한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오늘날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두려워합니까? 왜 영접하려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많은 생각과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어려웠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로 먼저 달려왔어요. 교회로 와서 기도를 했어요. 교회로 와서 목사님과 상담했습니다. 교회로 와서 어떻게 하는지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교회의 도움을 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교회들은 어땠어요?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의 사람들은 교회로 오지 않습니다. 먼저 인터넷을 켜고 핸드폰을 열고 온갖 정보로 자신을 무장시킴. 근데 그 정보들이 나를 해방해 줄 것 같은데 그 정보들이 나를 해방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정보에 노예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아브라함 자손들인데 아브라함 자손들이 노예의 모습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고 자유하지 아니고 노예의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복잡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의 스텝을 밟지 못하게 하고 있는, 원 스텝, 투 스텝 자꾸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새로운 출애굽이 필요합니다. 어떤 출애굽인지 아시겠어요? 주님께 가까이 가는 출애굽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정보에, 세상의 지식에, 세상의 경험에 쌓여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까이 나가야 돼. 가까이 나갈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새로운 출애굽이에요. 지금 이 광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새로운 출애굽. 예수님을 가까이 하니까 이 광인의 문제 6,000개가 넘는 악한 영들이 떠나고 주님 앞에 다 소근히 앉아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한 주간 세상의 노예에서 주님의 자녀로 새로운 출애굽을 스텝을 밟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광인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어요. 그 한 가지 부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3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광인 안에 있던 레기온의 악한 영혼들이, 악한 영들이 예수님께 간청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우리가 거주할 곳을 찾게 해달라. 그래서 찾은 곳이 뭐냐면 그 주변에 돼지떼들이 풀을 뜯고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6,000명의 악한 영들이 2,000마리의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 문제가 거기서 끝났느냐? 2,000마리의 이 돼지들이 비탈길을 내려 달리더니 물에 빠져서 다 몰사하였다는 것이죠. 악한 영들이 살려고 무정경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간청하였지만 결국 그 악한 영들의 그 길은 뭐냐? 무정경에 떨어지는,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악한 영의 길이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악한 영에게 해방된 이 광인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인가요? 돼지떼 2,000마리가 호수에 빠져 죽은 일이 큰 일인가요? 아니죠. 지금 본문에서 말한 하나님의 큰 일은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한 이 사건을 두고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인생이 바뀌게 된 이 새로운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새로운 출애굽을,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 너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많은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마귀 사탄이 복잡하게 만드는 것뿐이지 실상 하나님의 큰 일은 한 가지예요. 단순해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새로운 출애굽을 경험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붙잡고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고 이것을 나누는 것이,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광인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악한 영에게 해방된 이 광인이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나도 따라가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라. 그러나 단 한 가지만 하라.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라. 할렐루야. 저는 이 광인이요, 일평생 죽을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이것을 증거하고, 그리고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식 맛 중에 담백한 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담백하다, 이 말은 욕심이 없고 깨끗하다라는 말입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서 식재료 본연의 맛을 내는 맛, 그 맛을 담백하다 말합니다. 특별히 담백하다, 이 담자를 보십시오. 불화자가 두 개가 아래 위로 겹쳐져 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의 복잡한 생각들이 불처럼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화자 옆에는 뭐가 있냐면 삼수변, 물수를 삼수변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담백하다의 담은 뭐냐면 불처럼 6,000개건 10,000개건 복잡한 생각들이 불처럼 타오른다 할지라도 물로 꺼라는, 물로 꺼서 한 가지 맛만 내라는 거예요. 한 가지. 특별히 동양에서는 이 물을 뭘로 표현하면 지혜로 표현하지. 그럼 다시 말해서 그 지혜의 맛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담백한 맛을 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드러내라는 예수님의 당부십니다. 경제도 어렵고 계속해서 밀려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할 일은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담백한 맛만 내면 되는데, 그 담백한 맛, 저와 여러분들이 내야 할 그 맛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집에 가면은 복잡한 맛을 내는 데는 맛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맛을 제대로 살려내는 그 음식점을 맛집이라 하고, 그 음식점을 찾을 때는 질리지가 않는 거예요. 10번이고 100번이고 찾아도, 10년 20년 찾아도 그 맛이 그리운 것이죠.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지금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맛을 살려내는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저도 복잡한 생각이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복잡한 생각에 가슴 졸이고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은, 아무리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그 복잡한 생각이 정리가 되고, 복잡한 그 나를 괴롭혔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내 안에 쉼과 평안과 안식이 밀려온다는 것을 저는 늘 깨닫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담백한 맛으로 만드십시오.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육신의 부모는 내 육신에 만들어주신
부모이지만은 내 마음의 부모는 누구냐? 내 자신이다라는 말을 하더라. 내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것에 그 주인은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뭐냐? 결국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 온 것이죠. 담백하게 하십시오. 복잡한 것, 그 담백함 안에 녹아내리십시오.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다 담백하게 녹아내릴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이가 베이비 스텝을 하잖아. 아장아장 걷습니다. 근데 이 걷는 이 아기가 어떻게 빅 스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방법이 있어요. 아빠의 발에, 엄마의 발에 자신의 발을 올려놓고 아빠, 엄마에 따라서 그 발을 움직이면 베이비 스텝이 빅 스텝이 되고, 그리고 빅 스텝이 아빠, 엄마가 점프하면 같이 점프하는 자이언트 스텝이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이냐? 주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의 지금의 삶과 환경과 여건에, 지금 경제적인 문제 앞에 믿음으로 능치 못함이 없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베이비 스텝,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의 이 어려운 문제, 세계적인 경제적인 문제까지 모든 물건의 주인은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